안녕하십니까. 최대급 사이버 설교 아카데미 송광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점 맞추는 것이 다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나 목사들이나 다 물질 만능에 빠져서 복음을 외치기보다는 육신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땅에 쌓아두면 썩고 도둑들이 훔쳐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교인들은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자신도 살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질을 남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물을 물질에만, 돈에만 초점을 맞춰 설교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보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물. 자, 이 보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원어를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곡간, 보물, 창고, 재물, 보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귀한 재물이나 보화를 말하고 보물, 창고 이런 재물들을 쌓아서 축적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볼 때 오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 속에 이 짜디를 빼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르, 빛나다, 영화롭다, 광채나다, 밝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렇다면 보물이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보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물 속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보물이라는 것을 꼭 물질에만 국한시켜서 설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보물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물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어느 누구도 사탄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도 자신의 재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지도 못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구제하는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었다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보물을 꼭 돈, 물질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돈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 지켰다라는 겁니다. 율법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없다고 해서 쌓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물론 재물을 잘 사용해서 하늘에 쌓아둔다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상급을 기록해 놓는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은 지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기념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상급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음으로 마지막 날에 상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념책은 구원받은 백성들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보물이 하늘에 쌓아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의 일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들도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뭐뭇이다. 자, 보물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마음도 함께 따르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보물을 실제로 땅에 쌓아두면 마음이 현재 땅에 있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현재 하늘에 있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시제를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P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쌓아둔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거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자르, 도와주다, 도움을 얻다, 구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의 삶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지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나사로입니다. 자, 육체의 삶에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세의 복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반대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결국 상을 쌓아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이 상급은 어느 누구도 빼앗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믿고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